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매일 예배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저희들에게 주시고 오늘도 매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깨달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 저희들 모두의 것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기억을 가만히 되살려 보니까 예배에서 많이 못 불렀던 것 같아요. 한번 마음을 담아서 찬송해 볼까요?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17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잠언 14장 17절로 35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도 잠언서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경구가 되어지는 귀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첫 절의 말씀으로 조금 말씀을 깊이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그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2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한 사람이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오늘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분노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 종종 일어나죠. 화병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만성적인 분노 장애 이런 화병을 1996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한국 문화에 특별히 나타나는 증후로 등록한 병이 바로 화병입니다. 자가진단 한번 해볼까요? 한 16가지 정도 질문을 해볼 터인데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게 몇 개인가 한번 손가락 꼽아보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듯하다.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든다. 열이 얼굴이나 가슴에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 목이나 명치에 무언가 뭉쳐진 것 같다. 억울하고 분한 느낌이 든다. 갑자기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민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 잠을 못 이루고 자주 깨며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다. 입이 마르거나 목이 자주 마른다. 식욕이 잘 생기지 않는다. 두려운 생각이 자꾸 들고 쉽게 놀라는 증상이 있다. 잡생각이 자꾸 든다. 삶이 허무하고 우울하게 느껴진다. 한숨을 자주 쉰다. 모든 것이 한스럽게 느껴진다. 어떠세요? 3개 이상이면 화병의 초기 단계라네요. 7개 이상이면 진단할 때 여러분은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심각한 마음의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12개 이상에 해당된다고 하면 극심한 화병의 상태니 집중적인 치료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12개 이상이신 분은 이번 주일에 저를 좀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자, 분노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화가 종종 나죠. 그런데 화를 벌컥 냈다가 관계 다 말아먹고 추진하던 일들도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경우 종종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렇다고 화를 내지 않으면 어떨까요? 화는 내지 말아야 돼. 근데 여러분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심리학자들도
한번 일어난 분노는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분노를 억압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그 분노가 점점 파괴력이 커지는 거예요. 확 억누려 있던 그 분노가 한번 터지면 무서운 분노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동 지방의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낙타의 허리를 부러뜨리는 것은 마지막 지푸라기다. 보통 낙타의 등에 곡식을 추수하고 난 이 집들을, 스트로우들을 쭉 싣고 이제 가는데 한 번에 많은 짐을 실려고 그렇게 이제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낙타 몰입꾼들이 낙타 등에 굉장히 많은 짐을 실어 놓으면 낙타 등은요 불룩불룩 혹도 올라와 있지만 대단히 단단합니다. 근데 낙타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짐을 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의 스트로, 여러분 지푸라기 하나가 무게가 얼마나 나겠어요? 정말 가볍죠. 그런데 그 지푸라기를 올려놓으면 낙타의 허리가 뚝 하고 부러진다는 거죠. 사실은 그 지푸라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에 오버로딩 되어졌던, 이전에 너무 많이 실렸던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의 지푸라기 때문에 낙타의 등은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화를 자꾸 이렇게 억누르고 또 억누르고 또 억누르면 그러면 고통스럽죠. 옛날에 아이들을 욕조에 담그고 놀이를 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공 같은 거, 또 오리 같은 거 가지고 놀잖아요. 그럼 오리를 막 이렇게 물속에다 담그기도 하고 하는데 오리나 공 안에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담그면 뻑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많이 누르면 많이 누를수록 더 힘차게 튀어오르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치 분노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억누르고 또 억누르면 나중에 튀어나올 때는 대단히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는 건 알아야 합니다. 이 분노는 잘 풀어내야 돼요. 자, 성경에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잠언의 이야기에도, 잠언의 말씀 중에도 노하는 것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읽지만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니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표현도 있고요.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반대말이죠. 크게 명철한 사람입니다. 자, 잠언 15장 18절 한 장을 더 넘어가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랬죠?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19장 11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말씀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몇 가지 원칙을 좀 마음에 가져볼까요? 화가 나실 수 있어요. 오늘 성경도 이해하는 게 화가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화내는 것은 잘못이니 그런 표현은 한 번도 없잖아요. 분노가 너희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화는 잘 풀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내는 것이 될까요? 자, 또 하나 오늘 잠언이나 또 에베소서와 같은 곳의 말씀을 보면 오늘 잠언에 특별히 여러 번 반복해 말하는 것이 더디하라, 더디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면 조금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화가 나자마자 그 화를 쏟아버리면요. 그건 필경은 삶의 관계를 어지럽히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추진하려고 했던 일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화를 급하게 내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 화를 오랫도록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화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 화는 점점 더 에너지를 농축하게 되어지고요. 후에는 대단히 큰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화를 오랫도록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화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잘 풀어내야 합니다. 자,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말라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과 같은 말씀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으라 그랬어요. 분이 날 수는 있다. 화가 날 수는 있는데 사실은 화라는 것은,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위기에 대한 방어 기제입니다.
내 삶을 어렵게 하는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생겨지면 그 분노로 그 어려움을 회피하고 이겨낼 수 있고 지나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그 피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예요. 이 분노를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지요. 자,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 잘 풀어내야 된다. 이게 분노에 대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풀어내면 참 좋을까요? 급하게 풀어내지 말자고 했고요. 너무 오랫도록 마음에 품고 있지 말자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분노를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고 진솔하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편 109편 5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은 제가 주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잠깐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건 기도라기보다는 저주 같죠? 맞아요. 저주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그에게만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도 그의 자녀들에게도 다 저주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게 시편 109편에 적혀 있다는 거죠. 이건 기도의 한 모델이다. 사실은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기도의 참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중에 이 말씀을 담아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에게 이것 성경 말씀으로 주셨어요. 담겨진 뜻이 뭘까요? 오늘 적어도 이 시편을 토해내는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자기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표현이 옳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너희의 분노를 가지고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나요? 어쩌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무언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죠. 영적 가족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나치는 말 한마디가 오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분 나쁘고 불쾌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같이 어떤 일인가를 할 때 의견이 달라져서 그 의견이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의견이 더 좋았다 할지라도 자신은 무시당한 것 같은 생각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풀어야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포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대로 날 것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무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전 이걸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이 나쁜 일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나가라고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그런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표현까지는 여러분 안 해도 괜찮아요. 가장 극단적인 기도 중에 하나가 시편 109편이라고 하면 그저 여러분이 가지신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컨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것이 그렇죠.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고 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이세벨 때문에 다 말아먹을 뻔한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지도를 자기가 바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니 유대의 제사장들은 뭘 하고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 아합의 왕궁에 있었던 정말로 독실한 유대인 관리들은 왜 엘리야의 편을 한 사람도 들어주지 않는 걸까요?
손을 번쩍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엘리야를 죽입니까? 엘리야는 우리를 위해 좋은 일을 했습니다. 아니 그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 시달리고 있는데 비가 내렸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예, 그런 감정의 표현을 사실이 아니죠. 예, 엘리야 말고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엘리야 외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해 두셨고, 예,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걸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정확한 얘기, 바른 얘기를 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정직한 감정의 표현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선조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선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얘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그럼 저 죽여주세요. 저 죽고 싶어요. 정말 솔직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말의 표현에 왔다 갔다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비탄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하면 말 속에 숨은 뜻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참 부족하고 잘 모르는 아버지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하는 말에 숨겨진 뜻을 아는데 하나님 우리가 표현하는 것에 숨겨진 마음의 상처를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쉬게 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좀 쉬어라. 좀 자고 좀 먹고 기운을 차리면 또 얘기하자꾸나. 그리고 눕게 하시고 떡을 보내시고 물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신 다음에 호렙산으로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맞아요. 분노라는 건 그렇게 풀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들과의 분노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 저게 알람이 막 오네요. 얼럿이 뭐 이 주변에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이런 것도 편집하지 말고 그냥 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우리의 삶에 어쩌면 조금 전에 들으셨던 이런 그 얼럿처럼 비상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감정이 맞아요. 그게 바로 분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노는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지금 예배에 좀 방해받으셨잖아요. 정상적인 삶에도 그렇게 방해가 와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래서 평정심을 잃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요. 제가 너무 불쾌해요.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그 사람과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내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죠. 하나님은 내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내게 쉽게 분노하지 않으세요. 요엘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이내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대신에 우리의 말을 오랫도록 잘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에 담겨져 있는 비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어쩌면 단 한 번의 정직한 기도로 해결이 안 될지도 몰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을 하나님이 온전히 만지실 때까지 다시 나가보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무엇인가 말로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그저 정직하게 제가 종종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이 정직한 기도라는 표현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여러분의 감정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해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정을 만지세요. 분노한 것들을 다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때 분노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분노를 풀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화를 벌컥 내면 그 사람이 깜짝 놀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화난 것보다 그 사람이 더 화가 나요. 도리어 내 분노가 그 사람에게 가서 나에게는 없어지고 그 사람에게 생겨지는 게 아니라 내게 그 분노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
그 사람이 또 나보다 더 큰 분노를 갖게 돼서 분노가 2배, 3배로 커지는 것밖에는 결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벌컥 화를 내보시지 않았나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믿음의 동지들에게도 벌컥벌컥 화를 내시고 아무 소리나 이렇게 해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말을 꺼내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 노력을 동원해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숙제가 또다시 우리에게 생길 뿐이죠. 이렇게 숙제가 많아지면 점점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것이죠. 주께서 부르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사람에게 말고요. 주님께 가져가시는 거예요. 파도를 보고 누구는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파도가 해결해 주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가지신 감정을 그대로 하려고 그리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말이 되어갑니다. 올해 해먹은 감정들, 관계들 이런 건 좀 정리가 됐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람들과의 만남 때문에 우리 마음을 혼돈스럽게 하는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숨이 막혀오고 하나님, 오죽하면 이것을 의사들은 병으로 규정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노의 질병에 사로잡히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정신도 분노에서 자유스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쏟아놓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렇게 쏟아놓을 때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또 엉클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관계가 되어져 있다고 하면 저들의 부부 사이에, 저들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놀라운 함께하심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분노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도록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이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